요새 좀 뜻하지 않은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무릎을 툭툭 두들깁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한 새로 오신 성도님이셨는데 조그만 가방을 하나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거 목사님 쓰세요 하고 주고 가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성경책이랑 패드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이 폭이 조금 한 10cm 정도, 8cm 정도 되는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들고 온 가방이 딱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목 아플 때 먹으라고 생강차도 들어있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목양실에, 제가 좀 남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좀 꿉꿉한 냄새가 좀 나는데 목양실에 방향제가 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먹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누군가가 방향제를 또 붙여주고 가신 거예요. 어디 마을에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필요한 때에 맞게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하면 때에 맞게, 우리의 때에 맞게 응답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을 때에 맞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도에게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든지 가장 필요한 분이시고 가장 완전한 때에 맞는 선물 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한참 회자가 되었었는데, 1915년부터 필리핀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요, 세계 문맹 태치 선교회를 창설한 분이시고요, 미국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표에 등재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림 언어를 만들어서 문맹 태치 음절 도표를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또 1930년대에는 전혀 말을 모르고 그냥 산족이라든지 미전도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문맹을 태치해 주려고 1:1 가르침 교수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문맹인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나라의 그 풍습들로 된 그 언어들을, 그 방언들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그의 교수법으로 인해서 200가지 언어와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맹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한참 진행하던 1937년도에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실험을 결단하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가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은 것입니다. 바쁜 사역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늘 사역을 하며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사역을 하니까 늘 지치고 피곤하고, 또 이 1937년도 그때에는 산족으로 이슬람권 모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는데 전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고 거기에 이슬람을 믿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피곤하고 외롭고 힘든 때였던 거죠. 그때에 이분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15분마다 30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15분마다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았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2년쯤 그렇게 한 후에는 마음에 이런 도전이 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정말
쉬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나? 정말 그렇게 주님과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면서 믿음의 실험을 해서 6개월 동안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영광에 사로잡혔다가 이내 실패합니다. 정말 어렵구나.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좌절을 있어요.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보자. 반드시 습관이 될 것이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 이제는 하루 중에 6시간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한 5개월쯤 지나니까요, 이제는 하루 중 거의 다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진다. 약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6개월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넘어서지 못하던 사역의 문제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안 되던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가볍게 넘어가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모든 사역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몇 개월 만에요? 6개월 만에. 그 믿음의 실험 6개월 만에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프랭크 루박처럼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이 들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부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시작하려면 성령을 받는 것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머물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 머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처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가시적으로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게 되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각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자기들로는 제어할 수 없는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외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나라의 언어들까지 사용해서 저렇게 놀랍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 깜짝 놀라죠. 그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박해를 받아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고난의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능력자들로 살아가며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사순절에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순절은 고통을 묵상하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루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성도에게 오늘 이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예수를 만나 성령을 충만한 경험들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어요. 뿌린마을 신방을 가는데 우리 오세범 권사님 가정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두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다시, 불, 다시, 불. 그냥 이 두 단어가 계속 떠올라가지고 다시, 불, 다시, 불. 그래서 가서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시간에 주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앞에서부터 그때는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앞에서부터 후레쉬 불빛이 터지는 것처럼 번쩍번쩍 하면서 뭐가 자꾸 이렇게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날아오면 저거 왜 누가 후레쉬를 터뜨리나 사진을 찍나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날아오면서 자기 가슴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너무 뜨거워서 여기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불 붙는 것 같아서 그걸 끌려고 계속 치고 옷을 벗어 적시고 그냥 우통을 다 벗어버렸대요. 그때 예배 때 참 흉했을지도 몰라요. 가슴을 계속 치고 너무 뜨거우니까요. 이렇게 계속 치고 갔더니 나중에 집에 갔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게 피멍들이 싹 가시기 시작하는데 가슴 한켠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불빛이 불처럼 들어와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 자리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서 오세봉 권사님 말씀으로는 한동안 간증하고 다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불이 오고 나니까 과거에 하던 악습들, 더러운 것들 끊어버리고 죄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오니까 그렇게 채워지더라. 근데 그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불, 다시 불. 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집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 마을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불.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가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아도 좋아. 더 많은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 찌그러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아.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그런데 정말 다시 불. 예수의 성령,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정말 예수면 그 불붙는 가슴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길, 처음이든 다시 충만함을 받든
처음이든 다시 충만함을 받든 길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나 처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나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나 똑같이 되어져야 할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냐. 베드로가 이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할 때에 베드로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주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꼬? 우리는 살 길이 없는가 이야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주님 손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자꾸 슬픈 기색을 띠는데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놓쳤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 나가면 뭐예요? 난 고생이라 그러는데 개고생은 누구예요 도대체?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비껴난 그 죄, 하나님께로 가야 될 화살이 다른 곳으로 목적 향하여 가서 오는 그 모든 고통에서 돌아오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올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돌아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전에 세상을 향해 가던 걸음, 죄를 향해 가던 걸음, 거짓된 것을 사랑하던 그 모든 모습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향해 가던 것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여 시작할 때 주시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발걸음을 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나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결단이 시작되었을 때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이나 다시 충만해지는 것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요새 마음이 식어졌어. 마음에 힘이 안 생겨.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여러분 똑같아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해 들어갔던 그 길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새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 받고 다시 시작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서 한 일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저것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정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뜨겁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다.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탕자. 아버지 품에서 모든 걸 누리다가 나 아버지 품 싫어요. 나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땡겨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즐거워하고 여행 다니고 요즘 같은 시대면은 최고죠. 뭐 돈도 가득 생겼겠다. 세계 유럽 여행 다니고 하와이 가서 지내고 또 이곳저곳 가가지고 온갖 즐거움으로 지내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고통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떠난 고통이 바로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즐거운 게 아니라 아버지 없는 고통의 시작점인 거죠. 우리는 눈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아버지 떠난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걸 못할까 봐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인 줄 못 보고 영적인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죠. 아이들은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요,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민낯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무한 공급이었는데 아버지가 준 것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자기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바닥이 드러나니 궁핍하고 줄이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꺼내면서 결국에는 고통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나, 아버지 품에 없는 것이죠. 물질에, 사람의 평판에 끊임없이 오직 그걸로 만족을 삼았는데 그게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처음엔 그게 만족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가장 올가매는 족쇄였다는 것을 알고 허덕이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지요. 그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갔으면, 지금이라도 아버지 품에 가면 종들처럼이라도 마음껏 공급받으며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마음에 깨닫고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냥 그대로 따르자. 그리고는 깨닫고 새 삶을 결단하고 아버지가 받아줄 것만 기대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이 될 요량으로 돌아가지요. 결단까지 끝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와서 안아주시잖아요. 안아주시는 것에서 안 끝나더라고요.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더라고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게 성령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거거든요. 인장 반지를 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사, 성령으로 인치사. 그러니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그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영광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나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그 인장 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였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주님만 바라보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던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슬픈 말이 아니에요. 가장 긍정적인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주님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는 나는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내게로 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던 자리를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빚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빚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주님을 오늘 환영해 모시고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능력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 우리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채워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 믿고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선물을 취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또 하나, 성령의 선물을 받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충만함 받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흘러갈 때 더욱 채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네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이유를 선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증인이라는 거. 받은 성령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증언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증언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군지 증언해야 돼요. 온 세상을 구원할 이가 누군지 증언해야 돼요.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군지 증언해야 돼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외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명절을 세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요,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의 주요 그리스도요 열방의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내게 주신 성령을 흘려 보낼 때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는 도저히 어북과 출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들, 사람의 말을 따를지 하나님의 말을 따를지 누구의 말을 따를지 생각해보라. 언변이 막히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만 해도 가끔씩 입이 젖는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을 하고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을 가져다가 다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위협 앞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령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처음 받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슴이 기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누리게 되죠. 그러나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다 의미 없어져요.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귓전을 때리는 그냥 스피커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눈이 감기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큰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귓전에 울리는 그냥 소리로밖에 안 되고 심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지식이 되니 눈이 감기게 되는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근데 왜 식어졌느냐?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용한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쓰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시 생기가 일어나는데, 받은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채워두니까 지식이 되어서 또 하는 얘기가 되어 눈이 감기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살아 경험하면 다시 새 말씀이 돼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먹어서 채우는 거예요. 먹어서. 그러나 영의 양식은 사용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여인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떡 사러 갔다가 와서 예수님 식사하시죠? 나는 니들이 모르는 떡이 있어. 아니, 누가 떡을 벌써 갖다 드렸나?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나의 참된 양식이다. 성령의 양식인 거죠.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기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은 나갈 때, 행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니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결단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결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쉬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이 시작되어질 때 구할 것이 생기고 그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앞서 소개했지만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930년 1월 3일에 그런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듯이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 아래로도 문을 활짝 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거하고 싶어요. 마치 변화산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만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았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라. 산 아래로 내려가라. 고통하고 기근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내려가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현장으로 내려가라. 가정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곳에서 시작할 때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 오늘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베드로가 뭔데 성령을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오늘 받는다 못 받는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그런 권세인데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요.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약속이 순식간에 믿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약속이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완전히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믿어졌는데 뭐가 믿어졌느냐?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자신에게 맡겨주신 권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일은 반드시 응답된다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거야.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분의 손 안에 그분에게 성령을 맡기셨는데 그분이 약속한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성령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예수 손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구하여서 성령을 내려보내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 그런데 그 모든 성령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는 이 성령을,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권세를 예수님의 손에다가 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겠느냐? 주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의 영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누군가의 생명에, 죽은 생명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서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으로 돌아가자고요. 우리의 진짜 목적,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의 첫 고백이 너무, 그 찬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 아니어도 좋아,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예전에는 그것이 정말로 이상했거든요. 불 받아라!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주님을 사모하라! 돌아오라!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곳에 주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갈 결단을 하십시오. 사실 여기는 이미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동안에 받았던 선물을 소멸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이제는 복음을 나타낼 자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이제는 그 삶 외에 다른 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오늘 밤부터도 성령의 선물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화를 하나 본인이 썼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의 한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은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물이 부족한데 마을 중턱에 마르지 않는 샘이 올라오는 우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우물의 주인이 토비아스인 것입니다. 우물이 주인이니까 얼마나 그 마을의 부자였겠어요. 그런데 이 토비아스는 밑에 그 사막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물을 나눠주기 때문에 사막에 살아도 이 사람들이 물 걱정 없이 잘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토비아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는 자기 집 하인에게 너 이 우물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어라 하고 맡겨두고 여행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간 동안에 하인이 그 우물물을 떠주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판단 기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물을 안 주고 찔끔 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넉넉히 주고, 그러면서 차등 배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토비아스의 아들이 먼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그 종을 불러다가 혼내기 시작합니다. 너 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지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나눠주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지 않았느냐? 하고 혼내고는 이제 그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나쁜 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이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토비아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보내시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보내시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사랑받을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언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은, 너희들 회개하라 하는 이 말,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때 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냐?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라. 나도 예수 배반했던 사람이다. 나도 예수 죽였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도 회개하여 돌아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주님이 사랑의 초청을 베드로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니? 지난날에 왜 그랬니? 죄책감을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 다시 시작하라. 오늘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내가 가고 서는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흘려보내며 그곳에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은 것처럼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들, 욕심과 탐욕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주님의 빛된 사랑밖에 없음을,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너도 오늘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값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으로 돌아서자고요. 돌아오고 나가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서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구원의 주. 낯선 곡일 수는 있겠지만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좀 새기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가사에 담긴 그 의미들을 깊이 한번 떠올려 보면서 찬양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가사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이들이 필요하다. 완전한 주의 사랑이 필요하다.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실패와 두려움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온전히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때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에 눌려있는 자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은 지금 드리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